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 있는 어떠한 존재, 능력 있는 선지자나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구원자 되심을 지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지, 또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인데요. 그렇기에 성탄절을 지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다시금 나눠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또 우리를 형제라 칭하여 주셨던 분이시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급과 같이 급과 또 격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또 세상에 나가보면 연봉이 얼마였는지,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집은 몇 평이고 그것이 자가인지 월세인지, 수많은 영역에서 급과 격을 나누고 판단하기도 하지요. 또 급과 격을 나누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그 급이 낮고 또 격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어떠한 급인가? 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우리와는 그 급과 격이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급과 격을 맞추어 오히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일에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수준까지 그렇게 내려와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을까? 이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적인 존재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 형벌을 받았으며 죽었어야만 했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너희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일이 더 잘 풀리고 잘 되고 순탄하게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신을 믿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한 삶을 사느냐,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지요. 가끔은 우리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삶 속에서 나는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세상 표현으로는 내가 좀 더 번듯해 보이고 성공한 모습이 보여져야 조금 더 복음이 전해지기 쉽고 할 텐데, 이래 가지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통과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시는 모습, 그 고난을 정복해 가신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받은 자들을 위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사자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한겨울에 집도 또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거 다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따뜻한 봄 올 것이니까 몇 개월만 참으라고,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분노만 가중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 시간들 역시도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그 시간들이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으니, 그 고통 나도 알겠으니 나도 그 옆에 함께 있어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병을 겪어본 사람이 병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누군가를 떠나보낸 상실의 심정을 이해하며 위로가 되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사실 듣는 사람에게는 많은 위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인류가 온통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을 것이다, 있느니라. 시험 받아 고난 당한 자가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은,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급기야 죽임을 당하셨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대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대답 옳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 대답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깊게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일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서 회개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더 한층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그 근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지 그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면 우선 우리는 이 질문부터 짚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니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칼에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불행 역시도 말 한마디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장애도 없고 전쟁도 없으며 배고픔도 없고 또 시기와 질투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으며 사람들이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어려운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러한 질문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는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또 이러한 질문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많은 분들은 믿기만 하면 해결돼, 또는 성령을 받으면 돼 라는 대답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요. 믿음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믿을 수 없고 알지 못한 채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를 적은 기자 역시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 이전이나 이후나 세상은 그다지 변한 게 없어 보이기만 하죠.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뭔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세상은 달라진 것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듯한 그러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기 어려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무엇인데, 어떤 존재이시길래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똑같이 던진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본문 앞절인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진술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분명 만물과의 싸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암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걱정을 항상 하며 살아가지요. 건강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자식들과 부모님을 향한 염려를 하는 등 늘 삶 속에서는 고민과 걱정들,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시 시달리는 것, 우리의 인생이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15절에 따르면 그것은 죽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린다 해도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 현대의 의학과 과학 기술을 통해서 육체를 지속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그러한 시도들, 또 냉동 인간과 같은 시도들 끊임없이 하죠. 육체가 답이 아니다 생각해서 정신을 어떻게 끝까지 계속해서 데이터로 남길까 하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내가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죽음을 초연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파의 경우에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악한 것이니 영은 좋은 것이니 육을 제하는 그 방향,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귀한 삶이다, 영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일단 드물고 그러한 수준에 들었다 하여도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그것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죽는 순간까지 그러한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지요.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곧 죽음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건강을 자신한다 해도 죽음의 세력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건강식품을 취하고 의료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명상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 해도 이 세력에 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보려고 부단히 무엇인가를 찾아보지만 세상 무엇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운명을 가리켜 히브리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죽음의 세력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따르는 노예의 상태라는 말을 별로 심감하지는 못하는 듯 보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그때가 종종 오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 극히 적다라는 것이죠. 또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경우들 보곤 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 이외에 대부분 살아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화려한 것만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TV에 나오는 모습들 보면 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더 좋은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TV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조금은 접어두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단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드라마일 뿐, 또 실존적 경험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현대인들은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명을 늘리는 일에 열심을 두고 또 복지를 향상시키고 마음의 수련을 하는 것 등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죽음을 해결하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인생의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아예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죽음까지 생각하지 말고 또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지금의 나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세력이 마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와 직접 싸울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스스로 극복하거나 거기에 완전히 종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마귀를 멸하셨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를 죽음을 통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죽음을 통하여서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를 멸했다라는 것은 마귀를 굴복시켰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했던 이들을 멸하시고 또 죽게 하셔야 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했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인 구조상 그것이 말은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해야만 했을까? 속 시원하게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이를 들여다보고 이 해답을 찾으려는 신학자들과 또 종교학자들의 노력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한 정답인지 알 수 없고 또 완전히 밝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밝혀질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인 이야기만 대답하고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부터 설교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으셔야 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오히려 구원의 길이냐? 예수님의 죽음이 왜 구원의 길이었는가? 즉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마귀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하면 마귀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죽음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운명을 받아들이셔야만 했다라는 데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1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에 속한 한계를 그대로 짊어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칠 정도로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한 큰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며 죽음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 거기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은 육체적 운명에 살아가셨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야만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역할을 가리켜 오늘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제사를 드렸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야 하셨지만 대제사장으로서 또 내려오셔야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참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그것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으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악을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지요. 18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시험을 받음으로 시험 받는 사람을 도우셨다. 즉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계몽하고 의식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무브먼트, 어떤 계몽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운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야만 혈과 육과 같은 육체적인 한계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이지요.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는다 하여도 다음과 같은 대답을 이미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 이후로 아무도 어느 누구도 홀로 시험받거나 홀로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아무도 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요구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고, 물론 너무 냉정한 시각일지는 모르지만 죽는 순간에 임종을 지키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온 가족들은 슬퍼하겠지만 실제로 죽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죠. 임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면 마지막의 순간에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죽음은 결국 살아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통과해야 할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며칠 전 성탄절을 보냈지만 아직도 의미상 보면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탄절기이죠. 사실 단 하루 아니면 몇 주간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성탄절의 절기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떠나 어둠의 현실인 이 땅에 오시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이지요.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자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의 본질인 이 성육신의 신앙에 대해 근거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시험과 고난이 즐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즐비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운 일들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 하여도, 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여도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분명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가 또 믿지 않는가 상관없지요. 즉 모든 사람은 시험과 고난 그리고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 인생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두려울 때도 있고 또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이기에 절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니 죽음 역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비밀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고난과 시험에 위로할 줄 아는 여러분들 또한 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심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나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돕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두려움 중에서 가장 커다란 존재인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약속 중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